창세기 37장을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7장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까지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5절 먼저 읽어 내려갑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부터 저는 요셉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셉이라는 인물, 성경에 수많은 신앙인들이 있죠. 특별히 성도님들에게 이런 질문하면 아마 각각 답이 다를 텐데,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앙인 중에 누구를 제일 좋아하십니까? 라고 말하면 아마도 다윗이 제일 먼저 나올 것 같아요. 다윗. 데이빗이죠. 다윗. 모세라는 이름도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두드러지게 창세기에서 사람들의 사랑을, 성도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인물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애굽의 제2인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이. 그게 더 멋있잖아요. 요셉이라는 개인의 능력으로 2인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뚝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모습, 거기에 도구로 쓰였던 이 요셉, 우리도 그러한 요셉처럼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러한 소망을 품게 만드는 인물이 요셉입니다. 바로 이 요셉 이야기를 저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몇 주 동안 하려고 하는데, 과연 이 요셉을 어떠한 눈으로 볼 것이냐, 여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유명해서 구태여 하나하나 제가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인데, 저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를 어떠한 시각으로 볼 것인가가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떠한 눈으로 볼 것인가.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데 저는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인가. 즉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가에 있어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요셉이라는 거예요. 즉 요셉이 성공 신화를 이루었고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세상에 우뚝 선 인물이 되었다라는 그런 성공 신화의 대표로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은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과연 그의 삶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이 땅에 있는 모든 평범한 그리스도인에게 어찌 보면은 삶의 귀감이 되는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이 빚어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호칭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성도라, 신자다, 또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중에
이 단어를 좋아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제가 만든 단어가 아니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말씀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명칭이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 모든 성경,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창세기 37장부터 시작하는 요셉 이야기, 이 요셉 이야기도 우리를 위해 쓰여졌는데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온전하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게 만드는 그 일을 하도록 무엇이 기록되었다고요? 요셉 이야기가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시각으로 한번 보면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한번 고대하면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이 관점을 한번 같이 좀 명심하면서 가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단추, 키워드가 뭐냐면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사람, 이거 부르심이라고 했는데 부르심이라는 관점으로 한번 오늘 본문 이야기를 재조명을 해보겠습니다. 부르심이다. 근데 누가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이 요셉을 부르셨다고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그 사람의 결심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의 믿음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헌신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누구로부터 출발을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지, 내 결심으로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보겠다 하고 결정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이 땅에는 누구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시작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출발점이 어디냐?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부름받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하나의 스탠다드, 기준으로 삼을 수가 없는 이유가 요셉도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그 부르시는 통로가 어떻습니까? 요셉의 삶의 정황, 상황, 배경, 가족 배경, 그의 인격, 인품,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걸 그대로 적용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요셉의 형제가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여기 중에 혹시 12명 있는 형제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또 요셉의 몇 번째 아들이었습니까? 11번째였어요. 물론 딸도 하나 있죠. 13남매인데 12남 1여죠. 정확히 따진다면. 하여튼 12형제예요. 12형제. 그 중에 11번째 아들. 혹시 여러분 중에 11번째 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하고 요셉하고는 어떻습니까? 이분이 출발부터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되 우리 형편과 상황에 맞게 부르시는 거지, 어떠한 특정한 인물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더라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다 달라요. 모든 사람의 가정 환경이 다르고요, 사람 관계가 다르고요, 성격이 다르고요, 정서가 다르고요, 자랄 환경이 다 달라요. 그 모든 걸 고려해서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걸 꼭 명심하면서 이제 요셉 이야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요셉이 12형제 중에 11번째였고 그의 가족 배경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씩 이제 알아가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무슨 특징이 있는가,
이 바로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죠. 즉 우리는 요셉처럼 12형제 중에 11번째 아들이다. 이것도 아니고 또 요셉이 살고 있던 상황과 우리는 너무너무 다르지만 그 요셉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어떠한 특징을 보여주시냐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주 두드러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겁니다. 사람과 상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과 상의하지 않는다. 이 상의한다는 뭐예요? 의논해 본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요셉을 부르실 때 사람과 의논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잖아요. 자,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하기 전에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아, 너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지? 자, 너는 누구를 제일 좋아하냐? 야곱에게 물어봤으면 야곱이 그럴 거예요. 저는 둘째가 더 좋은데요. 그럼 하나님이 나는 11번째가 좋은데 너는 둘째가 좋냐? 그러면은 둘째인 너하고 내가 11번째를 내가 좋아하는데 어느 쪽을 선택할까? 야곱아, 한번 우리 서로 의논해 볼까? 이렇게 하고 요셉을 선택했나요? 성경에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야곱에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단독으로, 일방적으로, 이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하는데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야곱의 아들 중에 11번째인 요셉을 선택하실 때 그 아버지인 야곱에게 한마디도 안 물어봤고, 또한 자 12명이 있어요. 그 중에 11번째를 선택해버리면 첫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째의 체면이 어떻게 되겠어요? 특히 이 당시에 이 사회는 시족사회고 족장 중심의 사회고 맏아들이면 모든 권한을 다 쥐고 있는 매우 중요한 이 맏아들이라는 위치가 그만큼 중요해요. 모든 상속은 다 맏아들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첫째 아들이 된다는 것은 하나의 특권이었어요. 근데 그 첫째를 제끼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몇 번째예요? 11번째인 요셉을 선택하시면서 그 형들 앞에 있는 이 10명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그 10명한테 한마디도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것이죠? 야곱에게도 안 물어보고 위에 있는 형들에게도 안 물어보고 일방적으로 11번째인 요셉을 선택하실 때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징이 뭐냐는 것입니다. 뭐죠? 사람과 의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누가 의논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도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렇다면 교회에 믿는 자가 들어올 때 하나님이 우리하고 의논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먼저 부름받아서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에게 다음에 누구를 내가 보낼 텐데 강희진 목사야, 너 이 사람 받아들래 안 받아들래? 누구누구 장로님에게 물어봅니다. 너 이 사람 받아들래 안 받아들래? 교회 개천 멤버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사람 받아들래 안 받아들래?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아무도 안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인정한다면은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것이죠?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스? 아니면 노인 거예요. 예스라는 건 뭡니까? 그 하나님이 사람과 상의하지 않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나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도 누구에게 의논하지 않고 나를 부르신 것처럼 저 사람에게도 저분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구나를 인정하는 자세, 이걸 순종하는 자세죠. 노하는 사람 뭡니까? 저런 사람이 교회 오다니 나 싫어, 이런 게 나 싫어 하고 내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속아내버리거나 아니면 내가 나가거나 둘 중에 하나를 취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이런 양태가 두 개가 다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사람과 상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어떤 리더 그룹이 있어가지고 목회자가 리더 그룹에게 하나도 의논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막 하는 거, 이런 것을 보장해 준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먼저 믿었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의논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랍니까? 너 받아들래 안 받아들래?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이면 순종하는 거고 안 받아들이면요 불순종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매우 독특한 문화이고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요소 뭐라고요? 특징 중의 요소가 사람과 절대로 상의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부르신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정상적인 우리는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외모가 마음에 안 들고 성격이 마음에 안 들고 대화해봤더니 나와 상종하지 못할 사람 같아 라고 해도 누가 부르셨어요?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 시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의논해가지고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이건 교회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인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너무 부흥이 되니까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을 자기들이 가려낸대요. 이 사람은 부흥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얼른 빨리 그래서 일꾼을 빨리빨리 삼고, 이 사람은 이거 했다가 큰일 나겠다, 이런 사람은 빨리빨리 솎아내야지 하고 솎아내는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어디에 위배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특징에 사람과 상의하지 않는 부분에서 우리가 매우 큰 과오를 범하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그것은 뭐냐면 사람과 상의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그 어떠한 인간적인 조건도 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하셨을 때 인간적인 조건을 거셨습니까? 안 거셨습니까? 일방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셉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상의도 안 하지 않았어요. 요셉 자체하고도 상의하지 않으셨어요. 일방적으로 나타나셔서 요셉을 선택하셨어요. 요셉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요셉에게 어떠한 조건을 걸었습니까?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요셉아, 내가 너를 쓰려고 하는데 너의 성품이 조금 모자란 것 같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의 성품으로 가지고는 내가 내 일을 못할 것 같아. 너 이 성격 좀 고쳐. 그 조건을 충족시키면 내가 너를 쓸게. 이렇게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적인 조건을 하나님은 걸지 않으셨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해요. 바울이 신약시대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서 매우 중요한 말 한마디 했는데, 고린도전서 1장 보겠습니다. 26절. 고린도서 1장 26절 제가 그 말씀 준비했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첫 마디가 어떻게 말해요? 형제들아, 뭐라고 그래요?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해요. 너희를 부르심을 뭐하라고요? 봐라는 건 뭡니까? 나만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한번 서로 보라는 거예요. 다 봐봐. 다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거든. 너희를 부르시는데 너희들의 얼굴 보고, 너희들의 환경 보고, 너희들의 가족 환경 보고 다 봐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봐라라는 거예요. 관찰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뒤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죠? 지혜로운 자가 얼마나 있다고 그래요? 별로 없다고 말하죠. 지혜로운 자가 별로 없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능력 있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세 번째는요, 문벌 좋은 게 뭐예요? 문벌 좋은 거. 우리 시대가 아니라 이 시대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가문이에요. 가문. 우리도 조선시대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걸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가문.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나. 이게 매우 중요한 시대에 가문을 보지 않으셨어요. 이게 얼마나 믿음의 가문이었냐, 이것도 안 보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매우 좀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우리는 3대째, 우리는 5대째 신앙이라. 축복이죠. 근데 이제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 아무도 안 믿고 이제 믿음을 시작하신 분에게는 어떻게 다가갈까요, 이게? 이걸 좀 고려를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목사님이니까 그 자식들은 자연스럽게 믿음 생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시잖아요. 아무리 부모가 믿음 좋은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그 자녀는요, 얼마든지 신앙적으로 엉망일 수 있어요. 아예 신앙 떠나버릴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그 믿음의 가문에서 믿음의 사람을 뽑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를 뽑는데 아버님이 목사님이고 할아버님이 목사님이고 그 할아버지까지 목사님을 뽑겠다고 공개적으로 하는 교회도 있었어요. 4대째 목사인 가정 목사를 뽑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건 믿음의 가문이 하나님이 축복해 준 가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교회에서 성도를 선택할 때 가문을 보지 않겠다고 했는데 교회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뭘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가문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가문을.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력인 자가 많지 않고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능력이 있으며 경제적으로 얼마나 능력이 있어 이것도 안 보고 가문도 안 보고 그럼 뭘 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시고 하나님이 부르셔요. 부르셔놓고는 교회 공동체 안에 떡하니 들여놓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 부르심을 봐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봐라. 그럼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자세를 낮추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했을 때 사람과 상의하지 않고 사람과 의논하지 않고 사람에게 어떤 인간적인 조건도 걸지 않으신다는 이것이 용납이 되어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올바른 제대로 된 반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니까 요셉이나 그의 형들이나 야곱이나 모든 사람들이 오해를 했고 왜곡을 했고 그릇된 방향으로 반응을 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요셉을 딱 선택하고 나서 꿈에 나타나서 두 가지 꿈을 보여주셨잖아요. 첫 번째 꿈은 뭡니까? 밭에서 곡식단을 딱 쌌는데 요셉의 단만 서 있고 나머지 뭐예요? 11개의 단은요 엎드렸다는 거예요. 요셉의 단에. 그걸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형들에게 말했잖아요. 형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냐? 네가 우리를 다스리려고? 굉장히 기분 나쁘게 받아들였던 거죠. 요셉은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형들이 들어도 기분 나쁠 이야기인데 요셉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 말을 형들에게 하면 형들이 기분이 나쁠 게 뻔한 거 알잖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는데 뭐라고 한지 알아요? 단에 갔는데 밭에 가서 다니는데 내 단만 서 있고 형들 단이 다 나에게 엎드려.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하셨는데 요셉은 이거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자랑거리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랑거리로. 요셉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과 상의하지 않고 사람에게 어떤 인간적인 조건도 걸지 않으시고 부르시는데 요셉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만하니까 부르셨지. 오만했던 거죠. 교만했던 거죠. 그래서 자랑한 거예요. 형들이 기분 나쁘라고 그 꿈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 꿈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꿈이지 그 형들에게 준 꿈이 아니거든요. 그럼 요셉은 그거요. 가만히 갖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한번 보자고 해야 되는데 그걸 떡하니 펼쳐놓고는 형들 기분 나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습니까? 형들한테 미움받고 버림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된 반응을 못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분란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과 상의하지 않고 누구든지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에게 어떤 조건도 인간 조건도 걸지 않으시고 사람을 끌어안으시고 은혜 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우리가 선택을 하고 우리가 의논하고 이 사람 받아들일까 이 사람 받아들이지 말까 이 사람을 세울까 말까 우리끼리 다 알아서 해버리는 그러니까 선택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형들 다니 다 내 달에 절하더라. 나 잘못이야. 하나님이 나 선택하셨어. 내 말 잘 들어. 그 말이 여기 있어요 없어요? 그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꿈꾼 거예요. 교만해지니까 더 교만해지라고 또 하나 꿈을 또 준 거예요. 어떤 꿈입니까?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몽땅 다 자기한테 절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또 누구한테 얘기했습니까? 형들만이 아니고 저 아버지까지 다 앞에 세워놓고는 아버지 형들 다 들어봐.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셨는데 다 나에게 절해. 한 번이 아니야 두 번이야. 이거 확실하잖아. 두 번이면 확실하잖아. 하나님이 내 편이셔. 내 쪽에 있어. 그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 내 편이라는 거. 마지막에 제가 그 말씀을 인용할 텐데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요? 오만함으로 가는 거예요. 교만으로 가는 거예요. 남을 무시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장 미숙하게 받아들이는 잘못된 신앙의 형태인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가고 자기를 비우는 쪽으로 가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런 꿈을 주셨어요. 내가 감당 못해요 라고 해서 사양하고
나는 못할 사람이에요. 이런 자세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래,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야.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그게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버리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떻게 가는 겁니까? 세상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다고 하는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다 세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사회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인간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서로 막 재는 거예요. 재는 거. 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인간의 조건을 안 걸었는데 교회에서는 경제적인 조건을 자꾸 내걸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학력, 학벌 하나도 안 따지셨는데 교회에서는 학벌을 따지고, 하나님은 교회 성도들이 부르실 때 그 사람이 장애인인지 비장애인인지 신경 안 쓰고 부르셨는데 우리는 그 사람이 장애인인지 비장애인인지 따지고, 하나님은 외모가 어떻게든지 상관하자고 부르셨는데 우리는 그 외모 보면서 아이고 볼 때마다 기분 나빠. 은혜가 안 돼. 아니 왜 거기다가 은혜를 이야기합니까? 왜 은혜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의 외모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은혜가 안 된다고 말합니까? 다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철저하게 왜곡시키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11번째인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요셉을 선택하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리고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17살 때 부르심 받았는데 그때 뭐 하고 있었어요? 오늘 읽었잖아요. 형들을, 오늘 아니고 앞에 오늘 알기 전에 이야기죠. 형들을 고자질했어요. 형들이 뭔가 잘못하면은 쪼로로 가가지고 아버지가 뭐 합니까? 아버지, 형, 첫째 형이 이런 짓 했고요, 이런 못된 짓 했고요, 둘째 형이 이런 못된 짓 했고요, 다 고자질을 했어요. 근데 왜 이런 요셉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고자질쟁이, 자랑질이 나는 이런 사람, 성품이 안 된 못된 사람, 여러분들 요셉을 너무 좋게 보지 마세요.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요셉이. 저 너무 이게 강조하면 안 되는데. 요셉을 나는 너무 좋아하는데. 아니요, 성경 중에 좋아할 사람 없어요. 요셉 형편없는 인격이에요. 성품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고자질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런 사람을 선택하셨을까요? 요셉이 자기 성품도 모르고 자기 잘못도 모르고 얼마나 어리석은지도 모르니까 뭐예요? 꿈 꿨다고 형들에게 자랑하고 아버지에게 자랑하는 이런 못난이라도 왜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여기다가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뭐 보라는 거예요. 우리 뭐 보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했을 때 그 부르심의 특징이 사람과 상의하지 않고 사람이 어떠한 인간의 조건도 걸지 않으시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서 실수하고 오해하고 왜곡하고 내가 뭐가 된 것처럼 의시되고 어깨에 힘 팍 주고 끊임없이 칭찬만 들으려고 하고 끊임없이 인정만 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이 욕망, 이런 나를 왜 하나님이 부르셨는지 제대로 이해를 시키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어떤 성도님 간에 그가 누구든 간에 하나님이 이제 부르셨으면, 하나님 사람으로 만드셨으면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을 선택하셨겠죠. 연약한 사람을 선택하셨겠죠. 성품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선택하셨겠죠. 하나도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는.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빚어 가시겠다. 그럼 이것이 확실하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어떤 변화가 생기겠습니까? 이걸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구나. 이걸 인정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A라는 성도님이, 왜 이렇게 사람을 못 살고 굴어, 이렇게 힘들게 굴어, 말할 때마다 미워 죽겠어. 했는데, 어때요? 했는데요. 그때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저런 사람하고 같은 교회 다니는 게 내가 너무 수치스럽다. 이러면 교회 빨리 떠나버려야지. 라는 사람이 있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분을 부르셨지? 뭐 하시려고? 당장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있을 거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 이걸 뭐합니까? 내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거 배우는 것이 어디입니까? 직장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배웁니다. 가정에서도 못 배웁니다. 친구 사이도 못 배웁니다. 교회에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독특한 장소예요. 교회만이 배울 수 있는 신앙이 있어요.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 나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그랬을 때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왜 이렇게 내가 고생을 하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저 A 집사님은 너무너무 잘 되고 있는데 배 아파 죽을 것 같아. 나는 안 되는데 저 사람 되니까 볼 때마다 막 심지가 막 마음에 막 복잡해요. 티를 낼 수는 없고, 티를 내면 시기한다고 질투한다고 하니까. 근데 같은 그룹 안에 있어요. 이 예배당 안에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 예배 드리는데 마음속에서는 계속 A 집사님이 걸리고 B 집사님이 걸리고,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는데 왜 저 사람은 잘 되고 내 새끼는 안 되는데 왜 저 사람 자식들은 잘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마음에 폭풍우가 막 몰아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간적인 조건을 걸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 부르심 때문에 능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풀리지 않습니다. 신앙은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싸우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과 싸우고 그러면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저 사람 같은 사람, 왜 이런 모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 같은 공동체 안에 여기다가 섞어 놓으셨을까?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하나님께 모든 게 달려있겠지. 그렇다면 내가 어렵고 힘든 사람과 만날지라도 내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 때문에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다음에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기질도 다른 사람들을 한데 묶어놓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시는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 그 힘을 정말로 주는 중요한 본문 하나를 제가 인용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16편 8절을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16편 8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그 다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뭐라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너무너무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고 생각이 흔들리고 교회에 다니는 것이 흔들리고 조금만 힘든 일이 벌어지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 흔들리지 않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이 내 조건을 다 좋은 쪽으로 만들어주시고 안 되는 것도 다 풀어주시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내 오른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확신하는 가운데, 그래요, 하나님이 이런 나를 부르셔서 책임지시겠다고 하셨으니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대로 이해한 성도님들의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안정적인 모습. 나는 근심할 게 별로 없어서 항상 평안해.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나는 요즘 잘 되는 거, 너무 모든 게 잘 돼. 물질도 풍성하고 속성인 사람도 없고 자식도 잘 되고 모든 게 좋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풍성해. 이건 신앙적으로 고백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수단화시킨 거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거죠. 그렇게 하면 흔들립니다. 어떻게 흔들립니까? 조금만 어려워져 보십시오. 금방 나가 떨어져 버려요.
불보듯 뻔합니다. 그런데 산전수전 공주전, 제가 이런 단어 쓰는데 자주 쓰는데, 산전수전 공주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막 희한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도 흔들리지 않게, 왜 뭐 때문에 흔들리잖아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내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이 사람도 부르셨으니 이렇게 안 맞는 성격일지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담대해진 사람이 되고, 견고한 사람이 되고,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옮기겠다는 명확한 사인이 있기 전까지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서 버텨내면서 하나님이 하실 줄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을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 부르심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우리를 부르실 때 사람과 상의하지 않았어요. 누가 상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부름받은 우리는 어떠한 조건도 하나님 앞에 충족시켜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만 제대로 기억하시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옆에 있는 우리 지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런 눈으로 본다면 누구를 용납 못하겠습니까? 누구와 손을 못 잡겠습니까? 누구를 끌어안지 못하겠습니까? 이루시지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부르셨잖아요. 이 힘으로 이번 주간에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을 부르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요셉과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는데, 그 요셉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특징을 보니 사람과 상의하지 않으셨고 사람에게 어떤 인간적인 조건도 걸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 공동체 안에 넣어두시고 신앙생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 이 섭리 앞에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누구와도 손을 잡고 같이 갈 수 있는 넉넉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